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규율의 굴레와 지역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저도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한 줄의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남은 것이 이것이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문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누군가의 작은 간증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20대 초반 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김을 받고 있을 때인데요, 이 찬양을 잘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콘티를 가진 지식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는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상 속의 찬양과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찬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의 찬양은 저 혼자 하면 그 사람 혼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 속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같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 준비를 열심히 인도자가 해와서 이 찬양팀과 같이 합주하고 연습하려고 해봤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될 때까지 연습을 계속해서 그 특정 부분만 반복해서 연습을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특히 건반 연주자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찬양 인도자는 커서 목사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건반을 쳤던 사람은 사모가 되었습니다. 제 얘기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날의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었는데 예배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잘 안 되었을 것 같죠? 잘 됩니다. 오늘 이 라운드창단 찬양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렴에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예배의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연습에 불화가 있고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도 예배는, 하나님의 때는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심합니까? 그 사람이 놓쳤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회복시켜 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사모가 건반 치는 걸 제가 잘 못 봐요. 네. 저한테 아마 호되게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제 간증 안에서 우리는 지역적 사고와 규율의 굴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적 사고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무언가 자꾸 골똘히 생각하고 계획할수록 그 안에는 사람의 생각과 혹은 내 경험과 내 뜻이 들어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가장 중요한 본질과는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찬양을 더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예배자들이 더 잘 따라올 거야 라는 생각에 자꾸 어려운 것들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같이 하면서 기쁘고 그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하자, 우리가 더 잘하자 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내 욕심과 내 뜻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엾이 여기셔서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고 덧입혀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저의 간증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엽적 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만날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는 잘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덧입음을 받은 자들이어서 우리가 혹여 잘못되거나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반드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는 부딪히고, 누군가는 아파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긍휼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십니다. 이 지엽적 사고, 사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본질과 결국 떨어지게 되고 그 시간을 역사로 쌓아갈수록 이미 그 본질과는 의미가 아무 연관성이 없는 그저 하나의 문화,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잘못된 역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문화, 또 그것이 왜곡된 믿음과 신앙으로 가져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행동이다 라고 해서 그 행동을 규정하였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이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규율이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불안함으로 만들어서 그 규율을 굴레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이 상처받은 형제는 이 유대인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에 드러나는 이 핍박받고 무언가 핀잔받는 이 형제들은 오히려 유대인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14절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될 음식의 규율을 지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도 될 중요한 날을 따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무할레파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거듭남으로
이 유대인의 이 율법과 규율에 묶여진 행동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아직도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풍습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핀잔합니다. 너 아직도 그 율법과 규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니? 라고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같은 기준으로 전가하여서 내 신앙과 같은 신앙을 품게 하고 내 믿음과 같은 믿음을 품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취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취향에 따라서 문화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문화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서 역사가 되고 그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때로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화도 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신앙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문화를 지녔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똑같은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각자의 세대에 걸맞는 그 흐름에 맞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트렌드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각 여러 세대들과 주일날 모이는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독특함과 특이성은 다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문화 가운데서 부딪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통하여서 찬양만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찬양 이외에도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우리 모였을 때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식당 봉사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을 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안내하는 주차 봉사와 예배 안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자 하는 큐티 모임도 있습니다. 각 남신도회, 여신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세대가 잘 아우를 수 있도록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직 꺾지 못한 내 뜻과 내 욕심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말씀 중에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보여주실 거죠? 15절 상반절, 제가 15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15절의 말씀 중에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띄웠는데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음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빼주셔도 됩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음식이지만 음식에는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보셨죠? 거기 보면 한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식도, 중식도, 양식도, 아시안 요리도
너무나도 수많은 그 음식의 가짓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가짓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식이 있고 또 어느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음식을 문화로 역사로 가지고 있을 만큼 그 기후와 또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지고 다져져서 그 고유의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내가 대접하는 누군가에게 맞지 않을 경우, 따라서 여기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기보다 나의 뜻, 내 문화,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를 내 생각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형제를 내 뜻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가실 때 다툼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17절에는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와중에도 누군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각자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교회 안내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다가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만날 때 그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잠시 나의 생각을 미루어 보고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데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할까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13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봤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만나게 되는 이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었듯이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으로, 혈육으로, 형제로 묶였습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 생각 때문에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있거나 거친 것을 만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지엽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생각에 가까워지는 그 첫 번째 스텝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을 형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서로 형제됨으로써 가족됨으로써 묶여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멘.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 하나님의 사업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여러 가지의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독일어 성서 번역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도화지를 두고 내가 이곳에 어떤 것을 그려 넣을 것인지, 혹은 이 큰 것을 두고 가장 작은 것을 볼 때에도 내가 생각한 바가 잘 표현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고 세세하게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이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적이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혹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속에 빚어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행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삶의 죽음 뒤에 이어질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의 역할로서 그 모든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힘써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얻어질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작품을 위해서 화합하자, 화해하자, 함께 협력하자, 나 하나로 되지 않는 일을 우리 모두 합쳐서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이뤄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그 작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작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때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리기를, 작은 구호라도 만드셔서 그 일을 내가 지역적인 것으로 그저 여태까지 해왔던 그 굴레 속으로 빠지지 않게 목적함을 늘 화이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식당 봉사는 대접함으로 하나 되자, 이런 밥심으로 하나 되자, 이런 뭔가 이 구호가, 그 짧은 구호가 때로는 부끄럽고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혹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자꾸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혹은 잘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의 작은 구호씩 만드셔서, 하나씩 만드셔서 내 작은 사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리라, 내가 하나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깨닫고 동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쓸만한 것을 찾아내시고 귀중한 보석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에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이루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어가는 우리 모든 바름교회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동행해 갈 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간증으로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밀한 곳까지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삶을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쁘도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 가운데로 함께 하실 줄 굳게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